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린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불행했던, 또 괴로워했던 그런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상황이 당시 문화적으로나 또 한나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취중 기도다 오해받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도 받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아주 나이 많이 든 영적으로 무뎌진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그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태를 닫기도 하시고 또 태를 열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본인이 또 주변에 아이를 갖는 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최근에 눈에 띄게 난임이나 불임의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 당사자 부모와 또 교회가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수년이 지난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받는 그런 부부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한 교회에서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한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신앙을 이름 안에 새겨놓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여 받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확신이 들자 이제 어머니가 된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신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내어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모든 인생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그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자녀와 관련하여서 이런저런 사연들과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연이 없는 경우라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가나와 한나처럼 자녀들을 주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은 하셨지만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행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 또 실천적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서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크고 귀하게 평생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패기와 지혜를 겸비한 남보현 목사님의 주제 강연을 듣다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엑기스를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한나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 한나의 가정에 이루어진 좋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 비타민 목회하고 있는 학원복음화 협의 민병헌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네,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기와 지혜를 겸비한 세종배단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패기와 지혜. 패기의 지혜 농담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네. 패기와 지혜 한 가지 빼놓은 게 유머. 패기와 지혜와 유머의 목사님. 예. 감사해요. 맞습니다. 패지유. 저는 패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이제 한나의 가정을 생각하면서요. 먼저 우리 민병우 목사님, 네. 주변에서 기도를 해서 애를 가졌다든지 혹은 기도에 대한 극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자기 간증이나 또 교인 간증이나 한번 해주시면 그럴까요, 목사님? 그 주변에 정말 기도로 이렇게 자녀 낳았다는 분들은 뭐 종종 이제 듣고 또 제 주변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좀 아시는 분도 아실 수 있지만 저희 가정에 그 셋째, 둘째가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 자녀가 아닌가. 뭐 첫째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첫째 낳고 한 6년, 7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슴으로 아이를 품고 이제 가슴으로 이제 입양하여 둘째를 이제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컸고 감사했고 저희 부부는 이제는 어떤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안 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가 저희 가정으로 오고 저희 자녀가 된 이후에 한 2, 3개월 만에 셋째가 자연 임신이 돼서 하나님 네.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셋째 이름 뜻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 저희들 이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준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준기, 민준기. 저희 집에서는 준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아이가 저희 가정에서는 뭐 첫째, 둘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준비돼서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형제 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일 같은 전쟁터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잘 양육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근데 그 저 보면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저 유머를 좀 섞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엉겹결에 생긴 셋째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무엘처럼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네. 예, 좋은 마음, 입양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예, 귀한 간증인 것 같아요. 우리 백 목사님. 예, 제가 이제 딸 하나의 아들 둘인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우리 말로 지으려니까 우리 말로 지으려니까 승연 이렇게 그대로 이어라. 이어서 그대로 사역 좀 해라. 이렇게 하고 그 아들한테는 너 목사 돼야 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절박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성공적으로 태어날 확률이 50%, 자연 유산될 확률이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구하여서 받았다 사무엘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저희가 선교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신대원을 다니면서 자꾸 슬쩍슬쩍 물어봅니다. 혹시 나를 하나님한테 바친 거? 솔직히 말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아들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이름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대로 이을 승자 그대로 연자 그대로 이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았다 해서 집에서는 다 사무엘로 또 왜
예,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보낸 곳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승연 이런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이름의 뜻을 이제 알아가면 아 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요새 아는 것처럼 혹시 내가 부모님 기도 때문에 코를 꿰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 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아, 네. 예, 우리 박형민 목사님 어떻게? 네. 요즘 뭐 난임의 시대, 불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눈에 띄게 많아요. 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생명을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 목회 현장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도 정말 이 가정은 아이가 안 생긴다고 의학에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목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안수받고 이러면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 안고 유아 세례 받는 이런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있으니까 생명을 빚으시는 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딸들도 딱 보면 아빠 닮았거든요. 이건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너무 괴로워하는 거 예쁘겠다. 보니까. 아유. 네, 저희 아내가 더 예쁜데 말이죠. 저를 닮아가지고 그런데 딱 보면 야, 너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이게 얼굴만 봐도 느낌이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확실히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빚어가시는 이런 신비가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빚으시고 그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합니다. 아멘. 네, 말씀 들어보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들이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리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섹슬리스 가정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장마철이 있거든요. 결혼 시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즌에 예. 너무 피임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가면서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때 받는 게 순조롭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네네. 남 목사님.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그 목회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 간증들 이것들을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들으면서 자꾸 믿음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저희 같이 신앙생활했던 전도사님 부부는 결혼하고 한 8년 지나도록 아이들이 없었는데 피하지도 않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려서 이제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있어요. 네. 또 이제 저희 청년들 결혼시켜 놨더니 두 아이가 이제 5년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드디어 첫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 지나가지고 지금 막 말썽 부리는 거 막 영상 올라오고 이런 기쁨이 있고 또 가까운 분들 중에서 제 이제 후배가 한 여자 자매 후배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거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해 보자. 부부 만나서 같이 안수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여러 가지로 같이 했는데 이제 사는 곳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임신하고 아이 낳아서 또 사진 올라오고 영상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그 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주고 또 교회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생명을 빚으시고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믿음을 저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물론 이 땅 살아가면서 뭐 병원에서 하는 얘기 완전히 무시할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기 생기는 거 진짜 보통 축복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에는 저희 교회도 참 많거든요. 근데 정말 가슴 아팠던 건 한 부부는요. 막 자기 여전도회끼리 막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굉장히 그것 때문에 달려갔었어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냥 맞아. 확 가라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 투정을 하는데 한번 투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한번 도와주셔야 목회가 되는 거지. 예, 제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에게 투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이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요. 네. 우리 백 목사님, 네. 자녀를 그럼 사무엘이라고 이제 지셨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무엘상 그 뒷부분을 잘 읽어보면 네. 5곱, 6곱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로 이 한나와 엘가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네. 정말 전생의 나시린으로 딱 엘리한테 갖다 드리고 나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도 얻기 힘들었는데 태의문을 여시기 시작하더니 열어 드린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셈이 좀 흐리세요. 뭘 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잘 못하시는 게 계산을 잘 못해요. 하나 줬으면 하나 정도 갚아주시면 되는데 그랬니? 그러면서 다섯을 갖다가 안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불임 나님 하나님 애기 주세요. 막 엄청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 받았으니까 입맛 싹 다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야, 참 정말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 간증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어떤 양육?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이제는 첫째 아이가 이제는 그 승리의 기쁨이에요. 더 플레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제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집안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손으로 매를 대지 않겠다. 이런 뭐 아이를 폭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허벅지나 등짝을 저의 감정이 묻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힘으로 아이를 막 진짜 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드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아이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 하나님이 주신 사내놈 새끼를 치는데 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패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제가 가증스러운 거죠. 때로는 자녀를 위한 포기 기도도 한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저희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제 기분대로 막 하니까 제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서 너무 막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게 설교 중에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라. 니네 하나 은혜 받았으면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나 결단해라. 너나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중간에 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제 손으로 아니면 그 제 감정을 찔러서 신체 일부로. 아이를 이렇게 진짜 패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지혜로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또 현장인 가정 들어갔는데 어김없이 미운 9살은 아빠 마음도 모른 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막 심호흡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사도신경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이제는 좀 온전히 좀 그 하나님 뜻대로 기르고 싶다, 양육하고 싶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해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때리는데 선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왜 조카라고만 생각해봐요. 때릴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유치원 교사라고 생각해봐요. 요즘 때려도 난리가 났는데 때렸는데 여기 자국이 막 제 손바닥 자국이 쫙쫙 나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막 마음이 막 미어지고 막 그래서 제가 정말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감정이 지금도 묻어나오셔갖고 예.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세게 때렸었나 봐요. 아니 세게 때린 것도 때린 거지만 제 감정이 나쁜 빌렸다는 악한 게. 감정, 나쁜 감정, 맞아. 막 속상한 감정이 아니라 막 이런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이한테 막 미안하고 그래서요. 그런 적이 이제는 있습니다. 손을 안 때리고 발로 차기로 그래도 하기다. 그 집 새아들은 정말 행복한 정말 저렇게 좋은 아빠를 두셨으니까 행복한 예. 자녀들입니다. 저는 늘 한나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을 하면서 드린 거거든요. 네, 서원을 하고 지킬 때 우리 같으면 그냥 이러면서 할 수 없이 그럴 게 있는데
한나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찬양을 그 기쁘게 선을 지켰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제대로 화답하는 건 잘 기르는 거잖아요. 네. 사무엘은 참 잘 길러줬지만 사무엘서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왕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올 만큼. 근데 왜 그랬을까 성경 보다 보면 사무엘을 뭐 순회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해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집안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 그것 빼고는 왜 이랬을까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두 자녀 받아서 지금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둘째가 아직도 설교 시간 되면 제일 먼저 하품하고 어떻게 찬양할 때부터 막 졸고 막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정말 잘 기르고 싶어요. 이 아이가 좀 뭐 공부 잘하는 것보다 뭐 다른 재능 있는 것보다 하나님 평생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중에 삶의 간증이 이 아이들 안에 든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사무엘 같이 바쁘다 하다가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아유 사실 내가 아까 결론에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좀 제가 주제 넘게 첨언한다고 하면 왜 실패를 했을까? 물론 바빠했고요. 두 번째는 롤 모델이 없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도 모델이 될 만하지 않았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안에 있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알았지만 가정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지를 잘 모르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나 손잡다는 해만을 주셔서 약속을 이어가셨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고3 자녀들 보면 기도만 막 하고 맡겼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샌드위치도 만들어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을 케어링 해줘야 되지만 육체적인 것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박 목사님. 아니 이제 아까 이제 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저도 이제 딸 셋이잖아요. 딸 셋인데 첫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좀 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진한 애기 이제 뭐 말 배우는 애한테 굉장히 좀 나름 사랑해주지만 아주 잘 놀아주지만 또 잘못하면 이제 엄하게 좀 하는데 그 하루는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큰애 이제 말해요. 그러면서 이게 뭐야 뭐 꽃 이건 뭐야 신발 이거 하는데 젓가락이 옆에 있는 거예요 주방에 교회 주방에.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맴매. 맴매. 제가 아주 교인들한테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다들 막 웃기는 너무 웃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아유 저도 너무 속상한 게 저희 둘째가 조금 제가 이렇게 화나고 그러면 아빠 맴매 안 해? 그러니까. 그래갖고 너무 그게 지금 저 지금 잘못하면 또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앞에 가가지고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한테는 이미 다 현실이고 이미 다 다가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참 아껴야겠다. 이게 내 게 아니니까 아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모가 정말 삶으로 아끼고 보여주는 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큰애가 이제 아까 걔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엊그저께인가 그 얘기를 해요. 밥 먹다가 저녁에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인데. 왜냐면 주변에 나쁜 애들이 되게 많아.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맞아. 자기가 듣기에는 영 아닌 친구 부모님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비교해보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더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에 대한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이 뭐 있어서 감사했던 그런 저녁의 추억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드리고 살아있는 이야기들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실상은 제가 보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이거 설문조사에 미워하는 사람의 1등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짚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잘 신앙으로 양육될 때 어떤 전문가의 길은 한 20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서 또 이것저것 방황하지 않고 짧은 인생 속에 지름길을 갔던 사무엘의 인생 그 자녀의 삶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구호 외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